아, 오늘은 사회자가 한 말을 들어볼 때 사회자가 언제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주 시원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발가벗는 듯하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지금 앙상블을 보십시오. 앙상블이 얼마나 꿋꿋하게 한결같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찬양을 들려주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찬양의 가사만 하더라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어려운 일을 우리는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움일지라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 가사를 보더라도 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기만 하는 그 삶이라면은 어려움이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시간을,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역대상입니다. 29장 제일 마지막 장인데 역대상의 10절부터 19절까지. 그런데 이제 중간에 몇 절은 빼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저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겁니까? 저는 저대로 저는 자연스러운, 거의 생리적이라 할 만한 그런 감정 나오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웃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조금 이상하지요? 말씀을 읽는데도 왠지 그냥 마음에 동하게 되네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는 것도 좀 새롭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들고요.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참 은혜로운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생명이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순서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쯤으로, 다음에는 조금 바꿀까 싶습니다. 불규칙적으로 해야 될까 싶습니다. 너무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자, 역대상을 이제 책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역대기상이고 역대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목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너희 하나님 또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얘기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은
교회요 성전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기본일 것이다. 그리 생각해서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은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제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다윗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을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한 왕이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분명히 건축해야 될 터인데 라는 얘기,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역대기 그 중에 상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제목을 히브리어로는 디브레 하야임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란 것은 각 시대의 사건들이다, 각 시대의 말씀들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 1장부터 보면 창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1장에 쭉 족보와 함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까지의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 시대가 아주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다루어져 있고, 바벨론 포로 끝날 때까지가 그렇게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역대기상이지만은 그 앞에 있는 책들이 사무엘, 그리고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나서 지금 역대기인데요. 이것은 요 사무엘과 열왕기서에서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전부 역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역사를 같이 취급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만 취급하고 있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의 전쟁들이 당연히 많이 나올 터인데, 그런 전쟁에 대한 얘기기보다는 성전에 대한 것이나 그런 성전, 그런 또 제반 설명에 대해서 관심을 더 쏟고 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영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를 이제 책을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 저자라 그러면은 저자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히지를 않아서 사실은 이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책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은 에스라가 적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들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것도 적었고 에스라서도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이제 에스라가 적었다고 한다면은 에스라가 살았던 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적은 때가 언제냐 하면은 주전 BC 450년을 넘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보게 된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에서에는 말씀들 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두 단어라 할 만한 것이 다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찾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말씀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 절 정도를 예를 들어서 이제 들려드리면은 역대하이기는 합니다. 16장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음이 왜 어떻게 즐거워지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서이겠죠. 주님을 구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즐거워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구하는 자가 만날 것이고 즐거워질 것이고 안식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큰 소리를 쳐야 주님을 구하는 것일까? 제대로 깊이 구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강력한 의지가 나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가난한 심령이라고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가난한 심령이다. 어쩌면은 또 절박한 심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난한 심령입니다. 절박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죠. 분명히 이런 것으로 통해 보면은 큰 소리를 쳐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기가 먹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이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인생을 다 안다 말이죠. 그 심령을 안다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또한 줄탁동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죠? 줄탁동시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바라기만 하면은, 마음만 있으면은, 그런 심령이 되기만 하면은 주님은 만나 주신다 말씀이죠. 줄탁동시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많이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문 밖에 서서 언제나 두드리고 계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문만 열기만 하면은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겠지요. 우리의 반응이란 간단한 거다 말이죠. 문만 열기만 하면은이죠.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와주면 좋고 와주면 좋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라면은요, 주님이 아신다 말씀이죠.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분명 가난하고 절박해야만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1이어도 안 되는 겁니다. 1이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스피릿이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우리가 1이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도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1이어도 안 됩니다. 우리도 영으로서 영을 만난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 말씀이죠. 주님이 오셨네, 내가 만났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는 것 같아, 날아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말씀이죠. 너무나 좋아서, 몸이 가벼워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사람을 우리는 목요일에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난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한 단어로 임계점이 된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것 같아, 그 전에도 만난 것으로 살았는데 분명하게 만난 것 같은 어떤 순간도 오더라 말씀이죠. 이런 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싶다 말씀이죠. 기적이다 말씀이죠. 저는 이것이 정말 기적이지, 성경에 보면은 병 고치는 것이 많이 나오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얘기가 있고 기적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병이 나은 사람이 또 다른 병에 안 걸렸다고 볼 수 있느냐 말씀이죠. 병이 어떤 사람이 나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병이 안 걸렸거나 그 사람이 살았다 하더라도 안 죽었다는 기록이 있느냐 말씀이죠. 저는 그것은 결국은 그 하나의 한시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봐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 말씀이죠. 이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의 시작이다 말씀이죠. 내가 영생을 가졌다 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영생을 가졌다, 영생. 예, 그런데 이제 주중에 이제 그 자매가 그렇게 또 이야기한 것에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긴 터널을 지난 것 같다 얘기를 하셨죠. 저도 사실은 긴 터널을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긴 터널을 어둠을 뚫고 나와서 사랑방에다가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번에 분명하게 달라지고 너무나 놀라운 경험으로 저는 이제 나와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우리가 잘 아시는 이열래 목사님이 그래 긴 터널이기는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긴 터널이기는 했다. 그래서요 제가 대꾸를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랑방에 글을 또 쓰기를 예 그렇죠. 근데 긴 터널이기는 했지만은요 그 긴 터널도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알프스를 돌아가야만 될 사람이 있다면은 그 긴 터널도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라고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 우리는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교회 안에 있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문이 누구에게라도 적어도 한 명 이상에게는 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성경에 표현한 대로는 진주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예, 이렇게 우리는 다 문이 될 수 있다. 저에게도 한 명 이상에게는 어쩌면 큰 알프스를 돌아가야만 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저도 긴 터널을 팠기 때문에 뚫었기 때문에 문이 한 명 이상에게는 안 되겠습니까? 예. 또 이제 역대상에서 핵심 성구라고 할 만한 것이 몇 계절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하나는 역대상의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는 말씀도 핵심 성구 중에 요절 중에 하나로 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이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예,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바로 주님이신 거지요. 예, 주님은 바로 말씀과 함께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곧 말씀입니다. 예,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읽어 보셨다면은 그것을 보고서 역대 상하를 읽게 되면은요, 이것은 마치 그냥 복습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분이 들게 되는 것은 기록된 내용과 시기와 등장하는 인물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역대기의 이 저자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1차 자료로 삼아서 역사를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말이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 왕조가 멸망하고 난 후에 바벨론 땅에서 쓰여졌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쓰여진 겁니다. 포로된 그곳에서. 예,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그래도 기록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이 역사를 기록한 그 이유가 말씀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이렇게 심판과 재앙을 당하는가 하면서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그 원인에다가 답을 찾아서 역사의 교훈을 삼자고 그 열왕기서 사무엘서를 적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역대기서는 말씀이죠. 언제 적었느냐 하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를 그리고 70년 정도가 지난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때 유대 땅에 돌아와서 쓴 역사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앞에 있는 다른 책들과.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배감과 절망감에 짓눌려 있는 그런 유대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겠죠. 그래서 찾아낸 것이 역사를 다시 써야 되겠다. 역사를 다시 써야 되겠다 하면서 역사를 다시 써야만 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다 해서 이게 기록되었다 말씀이죠. 차이점이 그렇게 있을 수 있겠다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은 어쩌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역대기를 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역대기를 쓰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교제하고 말씀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찾아진 것 같고요.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분명 역대기를 쓰고 있다. 우리의 역대기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은 29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이 29장의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다윗이 인생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 감사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라 불릴 만큼 아주 강력하고 의롭다 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그렇게 생애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다윗 왕이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잘 알았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할 때는요,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10절 말씀에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 것으로 말씀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그리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족장 이 야곱은 인격적으로는 아주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모습이 이 다윗 왕 자신과 아주 유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사람과 나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불리어지는 그런 야곱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교활한 야곱이었었죠.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주 왜소한 것으로 놔두죠. 말째 아들이었죠. 여덟 번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쓸 데가 있겠나 하는 식의 아들이었던 셈이었는데요. 그러나 왕으로 발탁이 되었다. 그렇지만 또 어땠습니까? 큰 실수까지도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큰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이든지 다윗이든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분명히 그리 볼 수 있는 사람이었겠지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또 핵심 성구가 몇 개쯤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이 29장의 10절을 오늘부터 읽었고 11절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성구다, 요절이다. 그래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 말씀이죠.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권은 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이다 말이죠. 이번 구약 집회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다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으로 그것을 마태복음에도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듯, 아브라함부터, 물론 그 앞에는 이제 아담은 있지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는 강력한 모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강력한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족보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 역대상 1장에도 여기에도 모세의 이름은 여기에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따서 이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모세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마태복음의 족보와 흡사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울과 솔로몬이 역대상에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주요 인물이다 말씀이죠.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은 그 족보에는 모세조차도 없지만은 누가 있습니까?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고 룻이 있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기도 하는 것에다가 다윗이 나온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그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습니까? 위대한 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놓여진 족보로 볼 때,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 말씀이지요. 그래서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명히 사울과는 다르게 말이죠,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굳게 세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성실히 봉사해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였고, 거기에 자기의 충분한 만족과 감사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의 일을 다 이루시기로 하나님은 이제 마음 먹으셨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런 성격의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자, 이제 1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그렇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주님은 우리를 크고 강하게 해주시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주님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이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쩌면 무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우리가 플러스 1이 되는 것일 뿐이다 말이죠. 플러스 1이 되는 것일 뿐이다, 뿐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정체는 흙이요 티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 플러스 되기만 하면은, 연합되고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크고 강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말씀이지요. 어떤 개구리들이 있었습니다. 개구리의 가족이 있었는데, 개구리가 이제 새끼 개구리들이 밖에 이제 나가서 세상을 구경했는데 굉장히 큰 동물이 하나 있는 겁니다. 소를 본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동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굉장한 동물을 하나 봤어. 막 이러니까 얼마나 크대? 뭐 이러니까 이만큼 크더냐 하면서 자기 몸을 부풀렸습니다. 자기 몸을
엄마가 존심 상한 거예요. 자기 엄마보다도 더 큰 걸 본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만큼 크대 그러니까 아니요 더 커요 그러니까 이만큼 크대 더 부풀려 아니 그 택도 없어요 더 크게 이만큼 하는데 너무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예. 엄마가 존심 상해가지고 너무 부풀리는 바람에 새끼들 앞에서 개구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예, 미련한 거이죠. 그냥 그대로 큰 거 봤구나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였으면 되는 건데 이만큼 크대 하고 막 나타내 보려다가 그리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것도 그 엄마도 지혜가 없다면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됩니까? 차라리 소라 그러면은 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부 12마리 동물들을 막 달려가게 해서 먼저 오는 순서대로 띠해를 결정하겠다 뭐 이러니까 소가 일찌감치 출발해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혜로운 약삭발은 쥐는 보니까 그 이제 뿔에다가 올라탔더구만요. 뿔에다가 뿔이 감각이 없어서 그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꼬리도 아니고 소뿔이더구만요. 소뿔에다가 타고 올라가서 딱 도착 시점에 골 라인에서 폴짝 뛰어가지고 쥐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소 등에 엎혀가지고 간 쥐는 그래도 아까 그 개구리보다는 지혜가 있는 것이지요. 예,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분명히 자기는 왜소한 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분명히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리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너를 대적한다. 그렇게 한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게 한 다윗이었다. 그리 볼 수가 있을 거다 말이지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들이란 스스로 크게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다 말씀이죠. 스스로 커진다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다 말씀이죠. 바벨탑을 지은 것도 분명히 그러한 것입니다. 스스로 크려고 한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한 것도 자기가 크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것이다 말이죠. 예, 내가 커진 것이 분명히 아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분명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를 할까요? 예, 떨어져 버리면은요 더욱 비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져 버리면 더욱 비참해집니다. 이전보다도 더욱 비참해집니다. 저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가 그랬습니다. 저가 떨어져 봤더니만요, 길게 떨어져 봤더니만요, 이전보다도 더 형편없이 비참하게 되더라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 가지와 같으라 말씀이지요. 예,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요, 그거 볼품 더욱 형편없는 겁니다. 일반 나무와도 달리 바로 우리는 떨어지면 흙일 뿐인 것입니다. 티끌과 먼지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떨어지면 오히려 우리 심령에는 이전보다도 더 어려움이 클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크게 됨과 강하게 됨은 어떻게 되어 있다? 11절에 보면은 주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나와 있다 말씀이죠. 주의 손에 달려 있다. 예,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인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합한 것이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마치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과 그 염원은 말이죠, 성전 건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을 이루어야 되기는 하는 것이었지만은 자기 대의에서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재물이나 돈이나를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라고 권했고 많이 가져오게 되었고,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을 앞에 놓고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사오니 그저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또 성전 건축이 그렇게 염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뜻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 내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라고 보게 되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들에게는 분명히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우리도 언제나 성전 건축을 갈망해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성전 건축을 갈망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공간 없는 교회도 생각하기 어렵지만은요, 교회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다 말씀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또 집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이 계신 곳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계신 곳이면 교회로 나타나는 것일 거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 우리가 이제 사람들로 교회를 분명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로 분명한 교회를.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가 관계라는 것을 하게 그러면요, 관계 안에서는 분명히 이런저런 것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도 또 최근에 되어지는 일로서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것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는 관계 안에서 만나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파크, 어쩌면 전기 합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플러스인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설명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에 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찌 됐건 똑같으면은 이게 부딪히게 되면은 스파크가 일어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라도 절연체가 있게 되면은 한쪽이 전기라도 가지고 있어도 이건 스파크가 안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만나면은 불꽃 튀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쪽이 그런 성질이 없으면 딱 좋겠는데, 저쪽이 없으면은, 그런데요, 저쪽에 그런 성질이 없으면 딱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이미 할 때는 자기가 이미 그런 정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저쪽에 먼저 정기적인 요소가 없어야 내하고 부딪히지 않을 텐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미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저쪽과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것은 우리는 충분히 누려야 하고 먹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더욱 찾아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부정적인 것이라면, 스파크가 일어날 것이면은 말이죠, 네, 그러면은요,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알아야 될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사실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란 얘기죠. 얘야, 네 문제란다, 네 문제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다 말씀이죠. 네. 너가 이 생명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니까 너는 우선 나를 따르라, 그리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예. 일이 스파크가 일어날 일이면은 주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선 주님과 만나는 것이면은, 주님을 찾는 일이라면 거기엔 스파크가 전혀 일어날 일이 아닌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먹고서 주님을 만나고 있노라면은, 그러면은요, 어느새 우리는 주님의 성분이 자꾸 차서 넘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스파크 일어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바로 그렇게 저도 생생하게 그 부분을 경험을 했다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이죠. 어둠 후에 말이죠, 다시금 옆에를 상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상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희 자매 보고 나는 가고 있는데 니는 왜 안 가노?
이렇게 하면서 상관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또다시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고기하고 얘기하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속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고기하고 얘기하고 있다. 예, 예, 분명히 말이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 바깥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나는 가지도 않고 물속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옛날 고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꼴이다 말씀이죠. 예, 물 바깥으로 나와야 하고 내가 달려가야 할 그것만이 먼저다 말씀이죠. 예, 자, 우리가 어제나 주중에도 만난 지체도 그렇고 어제 간증 속에서 들은 간증도 그렇고 우리는 2PM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짜여지는 은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세밀하게 어쩌면 우리는 다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말씀이죠,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들이 함께 짜여져 가고 또한 다루어져 간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그런데요, 이제 진정한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교회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공간이든지 진정한 사람들의 교회가 이루어지면 건물 교회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런 것이어야 될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다윗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건축하기를 사모했던 그런 다윗이었다. 예, 분명히 주님을 높이는 것이었지요. 예,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지요. 예, 그래서 결국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있는 혜택을 전부 다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나라에 있는 혜택을 우리는 전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말이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은 또한 뭡니까? 우리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기쁨이기도 한 것이다 말씀이죠. 예, 주님의 기쁨이다. 이것은 윈윈이다 말씀이죠. 예, 주님의 기쁨, 우리의 복, 그렇다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복된 나라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봤었더랬는데, 이 다윗의 위대함은 주님을 언제나 먼저 사모하고 또한 그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족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분명히 명실공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교회에 저희들이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 더 분명함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